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이 복음 성가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로아 이 찬양 아니? 로아. 찬양이 아니? 찬양이 나왔구나. 일부 때는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건 이 찬양은 아마 제가 30년, 40년 전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가사가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머리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사 그냥 어디 안 찾아보고 내 머리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생의 첫 사역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 5절에 하인들, 9절에 연회장, 9절에 신랑, 10절 혼인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하객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축복과 축하의 현장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떨어짐을 경험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유대인의 결혼 이식은 참 흥미롭고 독특하고 굉장히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갓 결혼한 우리 오늘 현민 형제 또 주연 자매가 있는데 우리 결혼하는 과정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요. 현민 형님 대답을 안 하네. 먼저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요. 그런데 약혼은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은 법적 결혼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어떤 사이였다고요? 정혼한 사이였죠. 그리고 이제 정혼한 후에 1년 후에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예비 신랑과 예비 아내는 준비합니다. 아내는 신부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예비 남편은 이제 한 가장으로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예식은요, 보통 여러분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동네의 축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와 함께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 뭘까요?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 예식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불길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그런 징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정중한 표현이에요. 아들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이 4절을 자세히 보면 좀 뉘앙스가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4절의 뉘앙스.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좀 무례하게 하지 않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로 잘 된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극존칭이었습니다. 최고의 극존칭, 최고로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여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었는지 되지 못했는지. 저는 마리아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절체절명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마리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겨자씨,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를 다녀와서 이제 그 겨자씨를 이제 사왔는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깨 있죠, 깨. 아마 그것처럼 작아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생명력이 그렇게 탄생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시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는 이 절체절명의 혼인잔치 위기 속에서 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식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혼인잔치 하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죠? 신부의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도 9절에서
연회장이지 신랑과 잠시 나눈 대화 말고는 신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기로는 신랑 신부인데 왜 신랑과 신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까?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굉장한 위기,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는 너무나도 어두운 것 같아, 너희는 아마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혼인잔치는 너무나도 어두운 혼인잔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너무도 작아서 과연 이게 생명이 날까? 너무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바로 마리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인잔치의 주인공, 혼인잔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개입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결혼식은 축복의 결혼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결혼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부분의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아들이 아닌 그 예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인들아, 예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해. 겨자씨의 믿음은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작은 물체를 보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그 작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릇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바로 그 혼인잔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상황 속에서 이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상황인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혹시 그런 결핍과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생명력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 그 혼인잔치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채워짐을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인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이제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 여기서 항아리 하나에 대략적으로 4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40리터면 1리터짜리 콜라가 몇 병이죠? 20병. 그럼 6개면 총 240리터가 되겠죠. 240리터, 그래 그냥 금방 채우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팔팔 쏟아지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손님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 항아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 둘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아코노스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스라는 종은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하인 이름이에요. 노예. 돈으로 주고파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요, 그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적인 하인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마을 주민들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예전에 무슨 어디 집에 무슨 뭐 환갑이다 큰 잔치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하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하인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둘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들은 강요와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협력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아코노스, 여러분들 이 협력과 순종 가운데 믿음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연회장은 여러분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회장, 연회를 베푸는 장소의 그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가장 우두머리, 그걸 바로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당시 이 마을에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연회장은 연회를 책임지고 연회를 주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40m의 물을 채우면서 동역자인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 동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여러분들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식수를 담았던 항아리도 아니고 손 씻는 항아리인데 왜 도대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 이런 시간이 있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그냥 포도주를 빌려오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 물을 떠온 하인들, 동역자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 항아리에 아기깨아지 채운 이 물을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어쩌면 책임 있는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물이 담긴, 먹는 식수도 아니고 손을 씻는 이 돌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쉽게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 이걸 가져다 주고 우리가 혼나면 어떡해? 우리가 책망 받으면 어떡해?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역자인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청년부에 한 자매가 이제 본인이 1년 동안 그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회장이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회장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 간증을 좀 타이핑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청년부 공동체의 회장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윗또래이고 또 2년간 기획위원도 경험했으니 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매번 저를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봤는데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비효율적인 저를 선택하신 것이었죠. 저는 여호수아 청년의 대표 자리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 교회를 세워내라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 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매번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를 위해 기꺼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감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내 머리에, 내 이해 가운데 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주님 아구까지 채우겠습니다. 내 주님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떨어지는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 절망적 인생이 희망의 인생, 상처와 아픔의 인생이 소망과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기도의 자리를 5분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보세요. 매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소그룹 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설교하면서 이제 주일을 보내는데 저 안에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야 너가 감사하라고 설교했지 그래 너부터 한번 실천을 봤으면 좋겠어.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나눔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망설였습니다. 아니 감사 제목을 그냥 매일마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기름 쥐어짜듯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몇몇 형제들 그리고 가정총무반 그리고 가족기회방에 감사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 2일차 그리고 어제 6일차까지 지났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 나눔을 하니까 그곳 가운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 나눔을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감사 나눔을 하니까 감사는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감사의 나눔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요. 이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만남의 축복을 또 상황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채우라 하신즉 채웠더니 갖다 주라 하신즉 갖다 주었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채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눔으로 완성되는 디아코노스, 동역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사람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제일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을 하객들은 좋은 포도들을 즐기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 동역자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찾아간 하객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도온 하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하객들은 포도주의 맛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 그 동역자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객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 그 동역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객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 그 동역자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기적을 그냥 경험하기만 하면 되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기적을,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런 축복의 통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남편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을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방하면서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 손주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 해줬대요. 기도를 잘 몰라서.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렵지 않아요.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조금만 자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객들은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지만 하인들은 축복을,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객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디아코노스, 동역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인, 그 축복만 받고 끝나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요. 나를 통해서 소망이 없든 결핍된 것 같은 무엇인가 떨어져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 한 영혼이 하인들과 같은 그런 디아코노스, 그런 동역자인 통로인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영혼들이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 그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떨어짐을 경험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채워짐을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눔으로 완성되는 디아코노스, 동역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이 2달의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인들과 같은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요 가나안 그 혼인잔치처럼 무엇인가 떨어져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데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하인들처럼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고 채우라 하니 채웠다니 그렇게 한번 1년 동안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지?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하인들처럼 다가가 보세요. 채우라 하니 채워지고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다니엘 전도축제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면 그 영혼들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 될 거야.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런
도전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